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 23절부터 25절. 혹시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스크린 그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짧은 석절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 같이 한번 23절에서 25절 나 주가 말한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도윤이 아빠가 방금 간증하셨는데 많이 은혜스러웠죠. 네, 은혜스러웠죠. 근데 만약 우리 도윤이 아빠가 이런 간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내 아내 설아인입니다. 뭔 아멘이야 지금 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는 우리 아들 도윤입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집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듣고 있는 게 거북하고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왜 은혜스러웠느냐라고 굳이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은혜스러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다면 기분이 좋겠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장점만 골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참 고맙게도 생각이 되겠고 마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설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랑이라는 거.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관. 가치관이 뭡니까?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뭘 더 가치 있게 보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이 뭐냐? 자랑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게 굉장히 귀해요. 나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찮게 여기고 남들도 하찮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나도 좋게 안 여기고 딴 사람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닌데 그걸 들고 나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 나도 이게 굉장히 좋지만 남들도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러워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자랑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돈 자랑, 건강한 것 자랑, 뭐 잘생긴 것 자랑하는 거, 미모, 혹은 뭐 아들, 딸, 자기 자식들 뭐 잘된 거 자랑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전에도 제가 뭐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대왕암에 가면은 저기 운동기구들이 있는 운동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중년 아주머니들 또 중년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뭐 거닐기도 하고 운동도 적당하게 하시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뭐 요즘엔 더워서 잘 안 가지만 거기를 한 번씩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퇴직을 하시고 뭐 좀 한 60대 한 중반쯤 될까요? 그런 분이 옆에 함께 오신 분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하면, 나는 매월 연금이 20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들어와. 그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통장에 200만 원 넘게 매월마다 들어온대요. 왜 그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굶어 죽을 일은 없어. 나는 경제적으로 이제 안심해도 돼. 뭐 그게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통장에는 매월마다 돈이 그렇게 꼬박꼬박 들어와. 그 사람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동네 사람 어디 만나면 어이 잘 지내서? 그러면 또 그 얘기해요. 내 통장에는 매월마다 210만 원이 꼬박꼬박 꽂혀. 몇 번이나 얘기했으면 제가 210만 원이라는 걸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자랑하고 싶었어. 니도 돈 좋아하잖아. 나 돈 좋아하고, 니 돈 중요하잖아. 나도 돈 중요한데 내 통장에 매월 200만 원 이상씩 일 안 하고 놀아도 잠만 자도 그렇게 들어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시나요? 여러분,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선하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드문 왕이에요. 그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죽게 될 거니까 집안 정돈 잘하고 마무리 잘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려서 벽으로 향하고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아시죠? 좀 그것 좀 기억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너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야 되겠다. 자가 지금 보통이 아니다. 아이고 벽을 향해서 우는데 그렇게 우는, 야 홍수 나겠다. 빨리 가서 내가 좀 봐주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금 브레이크를 잡고 돌아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펑펑 울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안 죽겠다고 하십니다. 15년 동안 당신의 생명이 더 길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네. 죽겠다고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이제 생명이 연장되었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이웃국에 있던 바벨론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단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뽑아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왕의 경의를 표하고 좀 전달해줘.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오늘처럼 전화가 발달되어 있고 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면 이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걸 다시 전화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다시 낫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가 안 보내도 돼. 이렇게 좀 소통이 됐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에게 온 거예요. 와보니까 어때요? 멀쩡하거든요. 근데 그 사신들에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이사야 39장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히스기야가 반가이 맞아들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병문안 온 그들에게 왕의 혹은 그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여러분, 다 보여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날이 곧 올 것인데 어떤 날이냐? 너의 조상이 지금까지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중에서 들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신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벌입니다. 징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왕궁에 지금 얼마나 금은 보화가 있으며 금으로 만든 그릇들, 어떤 무기들 창고 안에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 가진 것, 자기의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랑해야 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위기 속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도했더니 살려주셨어요.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전에는 내가 이런 왕궁의 보물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되었어요. 좋게 생각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것들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아니면 멀리 있고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가치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명품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속성은 명쾌합니다. 절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를 않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제단 위에다가 우상을 얹어놔 놓고 섬겼지만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사랑은 중복되거나 포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 것이 사랑스러워지지 않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명쾌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네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자랑해야 될 것, 딱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시작. 나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아라, 말아라,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네가 얼마나 힘이 센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지 말아라. 대신에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24절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 이런 것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더라도 그분을 믿고 싶어 할 때에 마음이 감동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선물이지 내 노력의 공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참 많지만 정말 중요한 지혜는 뭐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귀하지 않은 것은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지혜. 그래서 귀한 것을 자랑하고 귀하지 않은 것은 자랑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굉장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에 아주 정밀하고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고, 바리새파 사람이라 그랬고, 율법의 의로운 자라 그랬고, 열성분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가치가 세상에 그 어떤 좋다 싶은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좋은 것들이 똥이다, 오줌이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 그 은혜, 그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를 해본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견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부러운 사람들이 한둘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저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도 가고 하와이로도 가고 막 이렇게 간다고 인천공항이 북적북적한 그런 뉴스들을 보면 아유, 나는 언제 한번 비행기 타고 저런 데 한번 날아가 보나, 언제 나는 휴가철 되면 저렇게 한번 살아보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산이 되십니다. 그 이상 더 큰 선물들이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온 땅을 경영하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아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는 거, 그것만큼 소중한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죠. 그러면 세상에 지혜와 힘과 돈 그런 게 없어도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까? 말씀의 계시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저 얘기하려고 또 여기까지 끌고 왔나 보네. 아닙니다, 여러분. 삶 공부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아까 우리 도윤이 아빠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스트레스가 작아집니다. 약해지고 결국은 소멸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랑하십시다. 하나님 자랑하십시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뭘 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어보니까 마음이 편하대. 나도 모르게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교회 안에 가니까 하게 되대. 말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음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목장에 가셔서도 여러분,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삶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윤이 아빠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지만, 믿는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이것을 자랑해라. 너희의 힘도, 너희의 지혜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그 무엇도 영원토록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나 아니면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그거는 다 없어질 것이야.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찬양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혹은 마음으로만 그랬던 분들이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함께 기도 한번 하고 지나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부를 찬양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인데, 혼자 들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손을 뭐 이렇게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가슴팍, 어깨 정도만 다 한번, 두 손을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절대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랑하면 저건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이걸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았군요. 지혜, 힘, 가지고 있는 소유. 그러나 하나님,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 정말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디에 가서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좋으냐 내가 좋으냐, 세상을 자랑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자랑할 것이냐, 나를 자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랑스러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뚜렷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들 하나 가지게 된 것이 주님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하게 된 것, 이게 얼마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며 주님 그거 자랑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것이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써주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 하나님 세상을 자랑하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과 또 물질들을 은근히 자랑하던 우리 마음, 그걸 하나님께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 자랑하지 않고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있고 또 힘도 있고 재물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끊임없이 말할 거리가 있는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길로 가까운 길로 오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을 붙드셔서 경미한 어려운 일이라도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돌이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이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물질로나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또 해결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붙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들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과부의 두 렙돈과 같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성스러운 예물 되게 하심으로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를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의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